6월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래전에 인사한 것인데요.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보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love you. 네, 지금까지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강건하셨기 때문에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 목회 동료이자 또 선배님이신 폴킴 목사님이 미국 교회 산호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55세에 이르기로 갑자기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례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한참 일하실 만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속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가정들, 또 지난 금요일 날 저녁 9시 20분에 이제 100세를 맞이하시는 그 박준기 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잔병 하나 없으시다가 늘 소식으로 또 웃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늘 교회 예배당을 나오시기를 꿈꾸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그리고 오랜 기도의 동료, 또 성도를 함께 떠나버리는 마음이 슬프지만 여러분, 슬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우리 교회 목표가 풍성한 삶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에서 감옥에서 보낸 사도 바울의 옥중 소원실에서도 그는 매여있는 몸이지만 그가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강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넘어서 강건함을 넘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일생을 기도해 오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에 큰 키워드를 찾는다면 풍성함, 그 다음에 강건함, 충만함이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강건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건하다고 하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강건함, 그 다음에 강건한 마음, 그 다음에 강건한 영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은 외적인 강건함이지만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인격으로부터, 또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영성 생활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지 부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큰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집이 없으니 저렇게 불날 걱정은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 내 애비 잘 만난 덕인 줄 알아라. 남편 덕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부부가 거실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기업 회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저럴 만한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남편이 옆에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 남편 잘 만난 덕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의 강건함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수주간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를 여쭈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에 어떤 인간의 욕심이나 그런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모두 가족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제일 많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건강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도 할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강건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러한 평안과 또는 유익보다도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가져오고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만 하다면 그것으로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이 가족과 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 주변 가운데 병이 들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온 집안이 우울합니다. 그럼 병든 사람만 우울한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또는 교회 또는 이 사회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료 비용이 지출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이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3.1운동 기념 3.1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국 땅에 살면서 조국의 통일, 그 독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2년 10월 14일 날 이곳에 도착할 때 나이는 20대 간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립운동의 이치를 마련했고 흥사단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의 초석을 마련한 그런 분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정결하게 차려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 곧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강건함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 사랑이요 교회 사랑이 나라 사랑이요 나라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곳에도 구애함 없이 잘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관찰하면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뒷짐지고 걸어가면 흉내내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걷는 경우를 거의 못 봅니다. 뛰거나 너무 급한 나머지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살이 많이 이렇게 빠져서 1년 동안 25파운드가 빠졌는데요. 그런데 먹는 것만큼은 잘 먹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잘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에 식욕이 없으면 목사님을 한번 대접해드리고 목사님 먹는 모습을 보면 식욕이 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차가운 것을 먹어도 아니면 조금 이상한 것을 먹어도 이런 대로 그런 대로 다 좋습니다. 소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루 유숙을 하더라도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연약한 분들은 바람만 스쳐도 기침을 하고 또 조금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또 남까지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들의 위는 이렇게 손바닥처럼 두껍지만 위 천공이 있다든지 연약한 사람은 얇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소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살아가시면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스트레스도 줄이시고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큰 것은 내적으로부터 맨 처음에 출발한다. 이렇게 목회 심리학에서 배우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스스로 어떤 인자가 들어와서 병이 걸리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쇠약해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올 때 사람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연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또는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 때 사회로부터 소외당했다고 생각할 때 건강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드렸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큰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실망할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펄펄 날 것 같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앓고 났더니 계단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욕과 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감이 결여가 될 때 사람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연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의욕도 건강도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감이 사라질 때 내가 이 직장, 이 회사를 왜 선택했나 하는 후회감이 들 때 우리는 의욕과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는 그가 연약한 몸이었지만 끝까지 잘 완주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멸관이 예비된 것을 향해서 갔던 앞으로만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할수록 더 강건함을 기도하고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강건함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우리 정신적인 강건함을 더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더 지속해 나가서 모든 어려운 점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고 마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인격을 갖춘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강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 융이 말한 존재에 대한 개별화된 의식이라는 유식한 말을 썼습니다만 자기 존재 자체를 너무 독특하게 그리고 그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룩성 아주 이 인간의 휴먼 디그너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격은 완성되어져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함이 자긍심을 갖는 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왕자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주장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만 부자, 나만 잘되겠다고 하는 이주의와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개별성을 자기중심적 개별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남과 비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라는 그런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변함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누가 더 큰지 이런 비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개성적으로 자기의 자신감이 있고 장단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 5달란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1달란트 받은 것이 홀가분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 큰 사람, 즉 마음이 호수와 같이 넓은 사람을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그것을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누구의 이야기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강건한 속사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용성이 적으면 늘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분을 내거나 분이 넘쳐서 노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것으로 더 큰 것을 이뤄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건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에릭 프롬이 살아있는 기술에서 말한 그런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강건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배고파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살겠다. 그런데 그것은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런 말로 어떤 상황도 호전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것의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산적이고 이것이 진취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도 상황을 더 호전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중요한 그런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수용성이 넓고 그리고 늘 미래를 생각해서 앞길을 진취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미래를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건강한 인격이라고 말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세대들의 특징은 남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떤지 몰라도 그들은 부모의 세대를 다 인정하고 남들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풍성함과 또는 넘치는 강건함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 건강한 영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강하고 또 강건한 영혼을 가지고 소유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 통해서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는 자신의 삶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에이브라함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축복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목의 헬스 라이프인데요. 헬스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홀리 그리고 홀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홀리는 거룩하다. 그 다음에 홀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 완전한 거룩함, 이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이 없는 건강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함 속에 진정한 건강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건강은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오늘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내던진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3년 이후에 훈련받은 결과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정도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나가서 5명의 제자들이 따라나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내 인생의 정말로 주인이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는 죽음도 무릅쓰고 일어서서 설교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하고 비열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몸 순종함으로 다 내어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으로까지 풍성한 삶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곧 우리에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음 주에 다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거주하고 정말로 한 번도 외면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강건하게 불의와 맞서 싸우며 강건하게 무릎 꿇고 살지 않고 일어서서 감대하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듯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적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로 이끌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잘 보면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것 같지만 주변에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얼마나 자주 체크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몰입하는 것 같아도 부모가 어디 갔는 것 같으면 금방 엄마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많이 놀죠. 땅 까먹기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굴에서 누가 많이 땅을 차지했는가 이 뚜껑을 던져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어서 야 개영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그 땅 많이 차지했다고 그 땅을 지키고 그 감시하고 있습니다. 발로 한번 휘젓고 바로 밥 먹으러 돌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모습 아닙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불렀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계시게 거주한다, 계시게 달라,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로 쓰였는데 하나는 팔로케이라고 하는 것인데 천막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임시 거주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파로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카도이케오라고 쓸 때에는 영구적인 거주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씁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말은 카도이케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영구적으로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강건하여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소명의 삶,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삶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원히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귀중한 존재요, 모두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명자의 눈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그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깨달아집니다. 정말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평의 요소였던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 하나하나가 오늘 이제 와서는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넘치는 사랑을 순간순간 깨닫고 또 깨닫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강건함이 있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랑을 행할 때 또 사랑에 대한 다른 응답이 있을 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건할 때 많은 사람에게 강건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건할 때 참아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모두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평생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넘어 또 충만함에 이르고 깊이 넓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저희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의 가난, 믿음의 가난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